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경험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신 것이 번영인 자와 같고 소리가 자와 같지 아니하니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워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 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 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창조를 하셨죠. 우리 이 세계가 창조 세계죠. 창조 세계는 결국 하나님의 이제 창조 목적을 따라 창조된 건데,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죠, 그렇죠? 하나님 그분은 누구이신가? 자, 그래서 계시하시기 위한 세계로서 창조를 하셨죠. 자, 그래서 바울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듯이 그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를 하셨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로마서에서. 그래서 모든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그냥 뭐 자연의 어떤 돌, 흙, 물 이런 것뿐만 아니고 이 세계, 창조가 된 이 창조 세계가 시작되고 그 끝까지 그 모든 시공간이죠. 시간과 공간. 그 속에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시공간은 결국 우리에게 역사고 각자 개인에게 있어서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것도, 우리에게 인생을 주신 것도 그 인생을 통해서 뭐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인생을 주신 것이다. 우리 인생의 시작과 그 끝까지 그 모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하신다. 그게 이 창조 세계의 의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창조 세계 속에 결국 하나님이 직접 들어오시게 되는데, 그렇죠? 그분이 누구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 모든 하나님이 계시하시고자 하시는 계시의 실체이시다. 그렇죠? 계시의 실체. 그러니까 이거 자체만으로는 의미는 없어요. 이거 자체만으로는 이거 자체가 실체를 가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거 자체는 의미가 없겠죠. 이것이 의미를 가지게 되는 이유가 뭐다? 계시의 실체이신 예수 때문이다. 예수가 이 세상에 옴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계시의 실체, 그러니까 이 만물, 시간과 공간, 역사와 인생이 모두 다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도 물론 뭐 아브람도 그 인생이 있었고, 그렇죠? 소위 이제 구약의 인물들도 다 인생이 있었고 그 역사가 있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나타나시죠, 그렇죠? 그래서 나타나시는데
그럼 그 예수님 오시기 전이니까 의미 없는가? 아니, 다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이미 예수 안에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 자체가 누구 안에서 됐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로 말미암고 그러죠. 이미 창조된 세계 자체가 예수로 말미암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볼 때 예수는 어떤 한 시대의 한 시점만 지나가시잖아요, 그렇죠? 한 시점에 오시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그 성육신하신 것이 단순히 어떤 한 시점에 내가 이 세상에 왔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속에서 하나님 스스로가 자기를 계시하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본 바 되고 만진 바 되고 들은 바 되도록, 그렇죠?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증거로서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았던 그 순간만 의미 있었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이나 후나 그것과 관계없이 이 모든 시공간, 그의 모든 이 시공간의 역사와 우리 그 모든 인간들의 인생들이 뭐였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위한 그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됐습니까? 네. 근데 그 의미는 결국 이제 어디에 연결되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 예수라는 계시의 실체를 빼놓고 나면 사실은 뭐 창조 자체도 의미가 없고, 그렇죠? 창조 자체도 의미가 없고 그냥 만물과 시간과 공간을 그냥 흘러가고 사라지는 그냥 그 헛된 것일 뿐이에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를 증거하냐면 창조 자체가 예수 안에서 되었고, 결국 그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하시는데 그 이제 그러니까 결국 예수는 이제 하나님의 계시의 실체인데 이 실체가 그러니까 무엇을 다 내포하는 거냐면 이 모든 걸 내포하더라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이야기를 하면 이 역사와 인생, 그러니까 창조 세계의 모든 역사, 그 속에서의 모든 인생을 뭐 하시더라? 내포하고 계시더라. 예수가, 그쵸? 예수가. 그래서 그 계시의 실체로서 예수는 우리에게 나타난 바가 되셨다.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진짜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하나님 누구신가를 계시를 하시죠. 계시를 하시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는 그냥 우리가 그냥 이거는 하나의 어떤 역사적 사실로 그냥 본다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와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되셨더라? 십자가에 죽으셨더라. 가 하나의 예수가 이 세상에 와서 우리에게 역사적인 실체로서 보여준 거거든요. 자, 이것은 어느 누구나 이거는 부정할 수 있는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자, 부정하거나 변형이 가능할까요? 이거는 불변하는 거죠. 불변이죠. 그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것은 하나의 불변의 내용이에요. 그렇죠? 불변의 사실이란 말입니다. 불변의 계시예요, 계시. 됐죠? 자, 근데 그 계시가 각 개인에게 나타날 때는 모두 동일한 내용을 가질까요? 서로 다른 내용을 가질 수 있을까요? 쉽게 이야기해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느끼는 것과 제가 느끼는 것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조금 다르죠. 뭐 말이 다르다 그러면 좀 그러니까
어째 조금 달라도 다른 거니까. 다른 것 같은데 많이 다르다 하면 좀 이상한 것 같으니까. 적절한 대답입니다. 적절한 대답 잘하셨어요. 그렇죠. 하나의 어떤 고정된 사실이지만, 고정된 계시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지만, 그 십자가를 경험하여 아는 것은 각자 인생 속에서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단순히 또 우리가 뭐 수학 공식을 배우다가 수학 공식을 깨우치듯이 깨우치는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모든 시공간을 통해서 자기를 하시기 위하여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도 그렇게 허락하시고 주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통해서 그 인생 안에서의 경험되어진 그 모든 것들이 내용이 되어서 뭐가? 십자가가 계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를 수밖에 없죠. 왜요? 인생이 다 다르니까. 이해되시겠습니까? 네. 우리 좀 그런 어떤 우리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이 계시 자체는 고정되어 있는 하나의 사실이지만,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 내용들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잘 깨닫고 잘 받아들이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인간에게 경험되어진 어떤 그런 것들, 경험되어진 그 다양한 사실, 다양함을 부정하고 하나의 경험으로만 이 진리화 시키는 것이, 그게 이제 원리주의다. 이해하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사람이 우리 보면 자기 부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죠. 자기 부인, 나의 죽음.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렇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의 그 의미가 각 개인마다 다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어떤 누구는 뭐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 자체도 다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어떤 이런 것들이, 야, 이렇게 하면 우리 자기 부인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내가 죽게 돼, 내 자아가 죽어, 그런 어떤 방법이나 원리들이 존재한다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의 어떤 고정화된 원리로 말하는 것 자체가, 그렇죠? 말하는 것 자체가 뭐다? 각자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십자가의 의미가 십자가의 의미를 획일화시키는 일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내 경험과 네 경험이 다 똑같아야 돼. 근데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경험과 제 경험이 다 다르고, 여러분 각자의 경험이 다 다르다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 십자가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가 우리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은 동일한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의 계시이지만, 그 하나의 계시는 여러분의 인생이 다양한 만큼 그 내용 자체는 다양함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다양함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로 획일화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로 획일화시키고 하나로 그거를 이제 이 하나의 법칙과 원리로 만들려고 하는 자들이 누구냐면, 그게 서기관들이에요. 그게 이제 장로들이고 바리새인들인데, 이제 그게 하나의 종교 현상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면 이렇게 살아야 돼, 예수를 믿는다면 이게 진짜 신앙이야 라고 하는 것으로서 정의를 내리거든요, 인간들이. 그렇죠? 그리고 흡입하죠. 응?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목사잖아요. 여러분은 이제 저를 이제 우리 소위 이제 설교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부당한 관계죠. 저 혼자 떠들고 여러분은 듣기만 들어야 되고. 자, 설교라는 이름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저도 하나의 개인이기 때문에 제가 개인으로 경험한 것을 여러분과 나누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제가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읽게 되고 그 안에서 깨닫게 되고 제 인생 속에서 경험되어진, 그래서 그 안에서 제 안에 내용으로 채워진
근데 소위 십자가를 우리가 전한다고 했을 때 그 채워진 그 내용을 가지고 십자가를 설명하는 거지, 그 내용을 여러분이 다 동일하게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들으실 때 아, 저거는 그래, 지 생각이지, 그래 들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제 말씀 들으면서 야, 우리 목사님 최고야, 뭐 최고란 생각은 이제 안 하지만 할 건덕지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렇게 들으면 돼요, 안 돼요? 그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아, 저분은 뭔가 계시를 받은 것 같아. 그게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싶은 자들이 누구냐면 서기관들. 그쵸? 자, 오늘 말씀에서 보면 권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 이제 가버나움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쳤는데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뭐라고 놀랍니까? 뭐라고 놀랐죠? 갑자기 질문하니까 놀라네. 교훈을 논란. 그렇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권위 있는 자와. 그렇죠. 권위 있는 자와 같고 누구와 같지 않더라. 서기관들과 같지 않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권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권위가 이제 뭐 헬라어로 엑수시아 뭐 그렇게 이제 표현되어 있어요. 엑수시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의 어떤 그 뭐 군사적 계급 관계에서 나타나는 거라 보시면 돼요. 여러분 백부장 이야기 아시죠? 백부장 이야기. 자, 백부장이 그 하인이 병들었는데 예수님 찾아가잖아요. 그 집안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백부장이 뭐라 그래요? 들어오지 마시고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렇죠? 그러면 제 종이 낫겠나이다. 예수님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 이야기 하죠, 그렇죠? 그때 그 대화 내용 중에서 백부장이 뭐라 그러냐면 저도 남의 수하에 있다. 수하에 있는 사람이라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나이다. 예수님 이제 그 수하라고 하는 것이 그게 뭐냐면 그게 권위거든요. 엑수시아예요, 엑수시아. 그러니까 나도 남의 권위 아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가라고 하면 가고 저도 오라고 하면 오는 사람입니다. 이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권위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이 의미는 지금 이 예수님에 관해서 지금 이 말씀은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의 말씀이 권위 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어떤 군사적 계급 관계 안에서 이 예수의 말씀을 권위 있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말하는 이제 그 표현은 결국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다? 예수님 말씀 무슨 말씀이시다? 그렇죠. 말씀 가지고 말씀에 대하여 권위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결국 말씀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종 권위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권위 있는 자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뭐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된 말씀이다라고 사람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비교되어지는 게 뭡니까? 서기관들의 가르침이죠.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같지 아니하고 이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서기관들과 같이 하다. 서기관들이 뭐 했을까요? 서기관들이. 성경에서 서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옛날에는 이제 우리가 뭐 타이포 치거나 뭐 그런 게 하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손으로 다 일일이 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뭐 그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호와라는 이름, 뭐 주님이라는 이름이 나올 때는 항상 자기 몸을 한 번 더 씻고 또 가서 그렇죠, 깨끗하게 자기가 성경을 필사하는 과정 속에서 필사하는 자들인데 필사하는 과정 속에서 뭔가 좀 불경건함이 발견되면 바로 또 다시 가서 목욕하고 그 마음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성경을 기록하는 그 정도의 어떤 철저한 어떤 행위를 했던 이제 말씀을 대했던 이제 그런 사람들이다 보시면 돼요.
자, 근데 그런 서기관들이 이제 단순히 그냥 말씀만 기록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해석해내기도 해요. 해석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하나님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그랬을 때 일하지 않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연구를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한 예가 있어요. 한 예가 있는데 그 보면 이제 말씀이죠. 성경을 그래서 이제 서기관들이나 여러 가지 랍비들 또 뭐 바리새인들 어찌됐든 교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성경을 해석해내는데 해석하고 이제 적용하는 이제 이 일들을 작업을 했어요. 이제 그것을 이제 집대성한 것이 미드라시인데 미드라시 하는데 주석서, 해석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미드라시를 이제 이 쓰죠.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때도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장로들의 유전과 사람들의 가르침, 사람들의 교훈을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이게 미드라시가 그 의미라 보시면 되는데 이 미드라시의 한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볼게요, 여러분. 신명기 16장 말씀을 좀 찾아볼게요. 신명기 16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21절 말씀. 자, 21절, 22절 함께 읽을게요. 신명기 16장 21절, 22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 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자, 지금 이거 이제 모세가 이제 그런 설교를 하는 거였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자, 어떤 나무로든지 뭐를 세우지 마라 그랬어요?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그렇죠? 자, 이 말씀을 이제 해석을 하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다 견해가 달라요. 이것도 이제 서기관들, 랍비들의 견해가 다 다릅니다. 그 시프레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해냈냐면 성전산에는 나무를 심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렇게 했을까? 성전산에는 아예 그냥 성전 있는 그 산에는 주변에는 아예 나무 자체를 심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지금 이 모세가 뭐라 그래요? 나무로 아세라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렇죠? 네, 만들어서 제단 곁에 두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싹을 잘라버리는 거죠. 나무 자체를 없애자라는 것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성전산에 나무를 심으면 안 된다라는 것으로 이제 결론을 내고, 엘리야 벤 야곱이라는 이제 이 사람은 성전들에 나무 기둥이나 이제 목상을 세워서는 안 된다. 자, 성전들까지도 잘 보면 진정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자, 제단 곁에 두지 말라 했는데 또 어디까지? 네, 이 곁뿐만 아니고 어디까지? 그 성전들까지. 거기에도 아예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나무 기둥이나 목상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이제 규정을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그 말하는 이제 랍비는 제단 옆에 나무로 만든 것은 금지한다. 그러니까 이걸 나무 가지고 아세라상을 만드는 것 자체 그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나무로 만든 것 자체를 아예 허용을 안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무로 만든 어떤 나무로 만든 삽이라 해야 되나? 나무로 만든 어떤 꼬챙이 이런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예. 그러니까 나무를 아예 나무라고 하는 것들은 제단 곁에 두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랍비 하사드라는 사람은 이제 이 말씀을
나무 대신 돌 대신에 이제 나무가 안 된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다른 건 가능한 건데 뭐로? 돌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 대신 돌로 만든 것만 허용하겠다. 이게 사실 무슨 말인지 다 모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는 알겠는데 이들은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에 대해서 자, 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 상을 세우지 말며 자, 이 말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했을 때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백성이라 생각하고 자,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 이제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렇구나. 그냥 하나님은 우상을 싫어한다, 안 좋아, 싫어한다,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하신다. 그쵸? 그것을 제단 곁에 두지 말라는 것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근데 이걸 가지고서 이 사람들 어떻게 풀어냈다고요? 뭐 성전산에 나무를 심어도 안 되고, 그렇죠? 아예 뭐 제단 옆에 나무로 만든 것도 금지하고 대신에 돌로 만든 것은 또 괜찮다. 그럼 돌로 만든 아세라상은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좀 굉장히 좀 이게 그렇죠? 의아한 어떤 해석들을 내놓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를 벗어나게 돼요? 본질을. 네, 그렇죠. 굉장히 본질을 벗어난 거죠. 자, 서기관들이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있는 서기관들도 그런 식으로 말씀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벗어나서? 말씀의 본질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의 본질을 벗어나서 아주 사소한 것에 집착하게 되는 여기는 아예 나무에 집착해 버렸잖아요. 그렇죠? 나무를 심어야 되니 마느니 나무를 가까이 하면 되니 안 되니 나무 안 되면 돌이라도 나무 대신에는 돌은 가능하니 라는 또 논점으로 가버렸잖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은 우상을 싫어한다라는 그 본질은 흐려지고 그 아세라 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무로 깎여서 이렇게 두다 보니까 나무로 깎는 그런 행위에 의하여 나무 자체가 부정한 것이 되어서 그 나무를 아예 그 성전 곁에 두지 말아야 된다는 것으로 규정해버리는 배가 산으로 가버리죠. 말 그대로. 그런 어떤 이런 이 가르침들이 하나의 예입니다. 예. 하나의 예입니다. 그런 가르침들이 있었다. 뭐 또 지난번에 한번 그런 예를 들었지만 이제 안식이라 일하지 말라는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조를 비벼서 먹는 것까지도 이삭을 비벼서 먹는 것까지도 뭐 하는 거였다. 일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걸 가지고 또 예수님을 정죄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서기관들의 가르침의 모습이었다. 백성들이 이제 그런 가르침을 들으면서 막 피곤한 거죠. 피곤한 거죠. 아니 뭐 하자는 건데 그냥 여러분이 피곤한 것처럼 설교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래. 빨리 짧게 끝내고 어떻게 자꾸 빙빙 돌려서 말하면 그게 이제 서기관들의 가르침입니다. 빙빙 돌려서 말하는. 제가 돌렸다면 죄송합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물론 이제 그 서기관들이 단순히 뭐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이렇게 결론 내고자 한 것은 아니겠죠. 아무래도 말씀 읽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하고 그런 애매한 지점들 어떤 기준을 확실히 정할 수 없는 그렇죠? 어디까지가 일하는 건지 하나님 일하지 말라 그러는데 어디까지가 일하는 건지 그렇죠? 밥 먹는 것도 일이라면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일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날은 이제 밥을 지어서 이제 자식들에게 밥을 먹여야 되는데 밥을 짓는 행위도 일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것도 하면 안 됩니까? 라는 질문들을 했겠죠. 백성들이 워낙 다양한 상황들이 발생하니까 그런 발생한 상황들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이 랍비들이 서기관들이 뭐 해줘야 됩니까? 그 사람들은 애매한 지점들을 물어보잖아요. 그럼 뭐 해줘야 돼요? 나도 모르겠는데 이러면 어떻게 할까요? 자, 여러분들이 저한테 뭘 물어봤어. 그렇죠? 뭐 성경 구절을 가지고 물어보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근데 우리 삶에서 이건 어떻게 해야지 이게 할 수 있는 겁니까? 뭐 어느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고 어느 것까지가 그러면 선이고 어느 것까지가 나쁜 짓이고 뭐 그런 겁니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자기 부인하라 그러는데
어디까지가 자기 부인입니까? 그런 거 물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또 영적인 자아가 있고, 혼적인 자아가 있고, 육적인 자아가 있고, 또 이제 그렇게도 어떤 설명을 위해서 이제 그렇게 또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어디까지가 영적인 자아입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나는 영적인 자아입니까? 아니, 혼적인 자아입니까? 육적인 자아입니까? 여러분, 제가 어떻게 보세요? 이 인간이 육신 같아요? 육이 서 있는 것 같아요? 영이 서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홍이 서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니, 바울이 영혼 육이라며. 영과 혼과 육을 보존하시기를 원한다 그런다며.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혼 육이 있는데 어디까지가 영이고 어디까지가 혼이고 어디까지가 육인데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저한테 물어보세요. 어디까지인데요? 라고 물어보세요. 몰라요. 자, 이래 말해버리면 여러분이 저보고 뭐라 생각했어요? 자, 아무것도 모르는 게 목사한다고 제가 앞에 서가지고 진짜 사람들 피곤한 권위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뭔가 제가 골문에 생각했죠. 아, 그래. 여기까지 영이라 하자. 여기까지가 혼이겠지. 선을 그어주면 사람들이 어떤 그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면 역시 우리 목사님이 되는 거죠. 권위가 선단 말입니다. 랍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 재단계 때 두지 마라 그러는데 아세라상을 나무가 부정한 겁니까? 그런 식으로 되겠죠. 그럴 때 일상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함이 나타내는 것들은 인간들이 생각하는 기준과 선들을 넘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건 죄가 되어버리고 어떤 건 죄가 안 되어버리니까 혼란한 거죠. 그게 선을 그어달라는 거죠. 그렇죠? 그 선을 걷는 사람이 누굽니까? 서기관들, 장로들, 랍비들. 그렇게 선을 그어줌으로써 그들은 뭐를 가지죠? 권위를 가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볼 때는 대도 안 한 얘기를 해석을 했는데 이런 대도 안 한 해석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자 결국 본질을 벗어나게 되죠. 그렇죠? 그 본질을 벗어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단순히 본질을 벗어났다. 얘들이 뭔가 좀 정신이 나가지고 비본질적인 것을 추구했다라는 것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게 아니라 인간들 앞에 권위를 가지려고 하는 그들의 욕망 때문이죠. 그렇죠? 뭐가 영이고 뭐가 혼이고 뭐가 육입니까 해서 어디까지가 라고 선을 그어주세요 하는데 몰라요 이래버리면 여러분 앞에 제 권위는 다 무너질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한 인간으로서 나 목사인데 그래도 성경은 좀 알고 있는 척이라도 해야 되니까 선을 그어주고 싶겠죠. 그럼 선을 그어주면 그어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아멘 이렇게 화답을 받으면 권위가 서는 것이고 그 권위로서 나는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나의 존재성을 그렇죠? 증명해낼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권위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인간의 존재성의 욕망과도 같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더 넘어서서 저는 목사로서 개인적으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목사로서 그런 욕망들이 제 안에 있음을 봐요. 어떤 욕망들을 보냐면 유혹들이죠. 유혹들. 여러분들에게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마음들을 피해 다니는 건데 그러려는 저희 어떤 이 속성들을 피해 다니려고 하는 건데 그런 욕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주고자 하는 자리에 있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권위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래 되는 거예요. 내 수하에, 내 아래, 내 권위 아래 두고 싶다. 내 영향력 아래 두고 싶다는 것이 싶하는 것이 뭐다? 그게 욕망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를 오게도 하고 가게도 할 수 있나이다. 그게 권위잖아요. 그렇죠? 권위. 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내가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내 권위 아래 내 존재성 아래 그들을 둘 수 있는 주인의 자리에 있고 싶어하는 그 욕망이 어떤 권위를 추구하는 인간들의 욕망인 거다. 자, 그러다 보니 그 권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억지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귀신 이야기가 나와요. 귀신. 자, 이 얘기와 함께 귀신 이야기가 엮여 있죠. 한 인간이
어디에 사로잡혔다 그래요? 귀신의 오늘 그 본문에 보면 이제 그 회당에 마치 뭐가 있었다? 귀신 들린 자가 있었다. 그죠? 이 귀신 들린 자, 이 귀신이 뭡니까, 여러분? 귀신. 사단은 뭐고 마귀는 뭐고 귀신은 뭡니까? 네? 똑같은 거 아니야? 그 이제 보통 우리 보면 이제 좀 걔도 그것도 구분처럼 좀 지어놔야 되니까 사단이 이제 그 어떤 하나의 어떤 악의 궁극적 실체고 그 아래 영향력을 행사하는 졸개들이 이제 귀신이다. 그러니까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귀신 우리나라 이제 그거 죽은 사람이 막 나타나는 그게 귀신 말고 이제 성경에서는 그런 귀신의 개념 없습니다. 없고 이제 그런 사단의 졸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또 구분 지을 수 있는데 뭐 설명을 위해서 그렇게 뭐 구분 지을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그 자체가 뭐 귀신하고 사탄 자체가 크게 구분되어지는 지점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귀신도 결국 뭐예요? 사단이라는 영역 속에 있는 것이고, 그렇죠? 사단의 영향력 아래 있는 그 상태를 또 귀신 들렸다 할 수 있는 것이고, 어떻게 해서든 뭐 우리가 뭐 말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성경에 보면 그 마가복음에 보면 그냥 더러운 영이라 되어 있어요. 이제 귀신이라고 해석은 번역은 되어 있는데 더러운 영이다. 네. 근데 이제 누가복음에는 좀 더 이제 귀신 어떤 하나의 사단의 졸개 같은 그런 놈들이 쏙쏙 들어가가지고 군대만큼 많이 들어가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또 이렇게 역사는 또 그런 것들이 있다, 뭐 또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뭐 한 가지로 뭐 어떻게 내가 구분지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라면 몰라요, 저는 몰라요. 네, 뭐 잘 아시는 분들에게 가서 물어보세요. 자, 어찌됐건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오늘 귀신이라고 하는 게 더러운 영이라고 하는 그 영에 사로잡힌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로잡힌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로잡힌 사람이 이제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이제 그 앞에 서니까 이 귀신이 뭐라 그럽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 그래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귀신이 예수님을 뭐합니까? 알아보죠, 그렇죠? 여기서 안다는 표현은 이제 그 헬라의 그노시스하고 좀 달라요. 네, 그노시스는 우리가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열매를 먹어서 알다, 맛을 보다. 그래서 아는 것으로서 이제 아는 게 그노시스라면 이제 이거는 뭐 에이도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그냥 보아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 것으로 뭐 기적을 좀 행하네, 뭐 좀 남다르네 이런 정도. 그래서 어떤 그런 정도의 어떤 이 아는 것으로서의 그 의미란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할 때 그 아는 지식의 그 아는 안과는 다른 겁니다. 자, 어쨌든 그와께서 이 마귀가 예수님 안다 그러죠. 그러면서 당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하나님의 거룩이라고 하는 거하고 더러운 귀신, 더러운 영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비교가 대조가 되어지는 이제 요 내용인 거죠. 그래서 귀신은 더러운 영으로서 인간 안에 씌어져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 그걸 꾸짖어서 어떻게 합니까? 나가라 명하죠.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러죠. 셔라, 닥쳐라. 응? 빨리 귀신에서 그 사람에서 나오라 그러니까 경례를 일으키며 나옵니다. 그 장면을 보고 또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27절에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또 뭐라 그래요?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그러죠.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그러니까 귀신에게 명하여 나오라 들어가라 할 수 있는 그분이 누구시다? 예수시다. 그 권위가 누구에게 있다? 예수에게 있다 라고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죠?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 귀신을 이제 지금 쫓아내는 그 장면이 권위 있는 그 새 교훈과 엮여져서 지금 이게 우리에게 지금 증언되어지고 있는 건데 왜 그것이 귀신과 관련되어져 있는가?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자면 결국 이 사람은 누구의 영향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귀신 들렸다는 표현이 뭡니까? 결국 귀신의 영향 아래 있는 거죠, 그렇죠? 더러운 영의 영향 아래 있는 거죠. 그럼 더러운 영의 영향 아래 있음으로써 인간은 결국 그 더러운 영에게 귀속되어서 그 더러운 영의 너머 것을 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보겠죠. 그 영향력 아래 있으니까. 네? 이단이 뭐예요, 이단? 이단은 뭐냐면, 뭐, 소위 이제 정의를 해보자 하면, 여러 가지 정의를 할 수 있겠지만,
오늘 이 본문과 관련해서 이단을 정의해 보자면 뭐냐면, 이단은 하나의 교주가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의 교주가 있고 어떤 하나의 교리가 있어요. 고정화되고 틀지어진 교리가 있습니다. 그 말씀은 딱 그렇게만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 해석을 주는 자가 누굽니까? 교주죠, 교주. 그렇죠? 제가 구체적으로 말 안 해도 머릿속에 떠오르죠? 이시. 네? 우리 신천지 있는 그 이시가 그 사람을 통해서만 말씀이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해석해주는 그 말씀만이 유일한 해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해석을 그 사람들은 벗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벗어나죠. 다시 말해서 모든 이단 종교는 하나의 권위자가 있고 그 권위 아래에 사람들이 놓여져 있는 그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해석해준 하나의 진리라고 불려지는 그 하나의 교리 혹은 어떤 해석 속에 사람들이 갇혀져 있는 거예요. 그 권위 아래 놓여져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귀신 들린 상태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그 교리를 벗어나서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 교주가 말해주는 그 틀을 벗어나서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성경 무조건 그 교주가 말한 대로만 봐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게 귀신 들린 상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의 상징적으로 나타났지만 인류 자체가 어떤 하나의 인간을 지배하는 혹은 진리라는 이름으로, 그렇죠? 혹은 철학이라는 이름으로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의 인간을 그 지배 속에 놓아버리면, 그러니까 그 인간이 부르는 진리라든지 뭐 철학이라든지 뭐 종교로 우리 기독교로 신다면 복음이라든지 그런 어떤 틀지어진 어떤 하나의 교리나 사상이나 그런 가치관이나 생각 속에 묶어둔다면 그 자체가 다 뭐다? 귀신 들린 상태다. 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최고야. 우리 목사님 하신 말씀이 하나의 말씀이 그래 돼버리면 여러분이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귀신 들린 거예요. 우리 목사님 말이 최고니까 다른 목사님 말씀은 귀에도 안 들어가. 그게 귀신 들린 거라고. 네? 제가 해보면 처음부터 얘기했죠. 우리 목사님 그런 얘기 절대 하지 말라고. 귀신 드는 거니까요. 저를 귀신 만드는 거고. 그래서 귀신의 속성은 궁극적으로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연합을 깨트려 놓는 것, 막아서는 것.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관계, 그 연합을 막아서는 것. 그게 다 뭐다? 귀신이다. 여기에 막아서 있으니 이 너머에 있는 하나님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봐요.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교리에 예속돼 버리면 말씀을 그 교리로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게 무서운 게 뭐냐면 하나의 인간이 꽂히기 시작하면 그 하나에 의해서만 보는 거예요, 모든 걸. 그렇죠? 그 너머의 내용들은 보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이 하는 일이 그런 거란 말입니다. 하나의 벽으로서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그 권위 아래 두어버리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궁극적으로 뭡니까? 궁극적인 하나님의 계시를 막아서는 것.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리화시켜버리면 그 교리 자체가 오히려 독이 되어서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계시를 막아버린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뭐가 생기냐면 쓸데없는 변론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또 인간마다 교리가 다 다르거든요. 들려있는 귀신이 다 다른 거예요, 종류가. A 귀신, B 귀신, C 귀신에 들려가지고 지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게 헛된 변론이에요. 이게 바울이 그 헛된 변론을 버리라 그러거든요, 디모데한테. 헛된 변론 하지 마라. 네가 올린 내가 올린 그런 싸움 하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지 않는다. 너에게 교리로 주어지지 않는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계시를 막아서고 있는 그것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으로부터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죠. 그 벽을 허물어 버리시고
자기를 계시해 주시는 상태, 그게 구원의 상태다. 오늘 이 본문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그림이 이 내용이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말씀 이제 마치겠습니다. 다 했습니다, 벌써. 벌써는 아니네요. 시간 많이 지났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하신다고요? 자기를 계시하시기 원하신다. 그걸 위하여 뭐 하셨다? 성육신하셨다. 성육신은 단순히 인류의 역사 속에 어떤 하나의 시점,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그죠? 2000, 많이 지났죠, 지금은? 또, 대략.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나타나 그 한 시대를 잠시 살다 간 것으로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관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시대에 한순간 나타나 성육신하여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은 무엇을 증언하기 위해서였다? 모든 역사 속에 모든 만물, 시공간 속에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하고 계신다. 모든 한 인간과 인간을 하나님은 집단으로 만나지 않으신다. 누구로 만나신다? 너와 나로 만나신다.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대하여 만나십니다. 어줍잖은 저의 어떤 설교를 통해서 모든 인생이 묻히게 하지 않으시죠. 각 사람 안에서 이것이 이해되어지도록 하시고 각 사람 안에서 각 인생 안에서 경험되어지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육신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인간은 집단 지성이 있는 것처럼 집단 신앙이 있어가지고 종교화된 신앙이 그런 거예요. 집단 신앙인 건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특정 지어버려요. 그렇죠? 그게 인간이 만들어내는 우상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 우리가 예수님 했을 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하겠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게 하나의 이게 캐리그마잖아요. 캐리그마. 전도에 미련한 것이에요. 이게 전도에 미련한 것. 그거 외에는 다른 모든 것은 다 뭐예요? 다 변하는 것이고 다양함을 가지는 거예요. 이 캐리그마 자체는 하나의 사실로 고정되어 있지만 그것은 모든 인간들에게 각 개인 안에서 서로 다른 모습으로 그 다른 내용을 가지고 경험되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이제 그렇게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건데 인간들은 하나의 십자가라고 하는 예수님과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경험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목사들이 그게 조심해야 돼요. 제가 경험한 십자가를 가지고 모든 인간들이 그 십자가를 그렇게 경험할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오산입니다. 경기도 오산입니다. 썰렁하네요. 아니요. 저는 하나의 예가 될 뿐이고 그 모든 각 내용은 각자 안에서 실현되어지고 하나님이 사시는 시간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지는 열매들인 거예요. 생명들인 거란 말입니다. 다 신앙은 이런 거야 라고 내가 정의 내릴 수 없다니까요. 그렇게 해버리고자 하는 것은 나의 욕망인 거예요. 내 역량 아래 사람들 두고 싶어 하는 거. 성경에 이래 봐야 돼? 그것도 다 내 역량 아래서 두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니요. 성경도 여러분이 각자 안에서 봐지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저의 설교는 단순한 저의 개인적 경험을 이야기하고 예로서 말하는 것 뿐이지 여러분의 것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의 것은 여러분 안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성실하심으로 날마다 만들어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제 경험으로서 여러분 앞에 만들어내놓고 다 이 하나님을 믿어야 돼 라고 말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그게 어떤 집단 종교성이에요. 그러니까 집단 신앙인 건데 그게 종교화된 신앙이 집단 신앙인 건데 그런 신앙을 가지지 않도록 예수가 뭐 하셨냐면 뭐 하셨다고요? 자기를 깨트려 버리셨다고요. 자기를 십자가에 파멸해서 인간들이 집단화시키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깨트려 버리고 그게 십자가에서 파멸되고 소멸되는 거예요. 깨트려 버리고
어떻게 되셨어요? 그것을 깨뜨리셨어요. 자, 여기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지금 예수님이 육체로 살아 계세요. 예를 들어서. 그럼 여러분, 이 전 세계 교회는 다 어디로 몰릴까요? 그래도 예수님 안 믿으려나? 자, 만약 진짜 예수님이 와서 기적을 행하시고 막 중자 살아나고 막 한다 칩시다. 그렇죠? 그 예수님이 육체로서 지금 여전히 여러분 앞에 서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서 있으면 자, 여러분은 전부 다 뭐예요? 다 거기로 몰릴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만 예수님이죠. 예? 네. 그 예수님을 보는 것만 진짜 예수님을 보는 거고 그 예수님만이 진짜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집단 신앙화된 결과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 하셨다고요? 이 세상에서 사라지셨다고요. 십자가로 그 형상을 소멸시켜 버렸다고요. 인간 안에서 집단화된 형상으로서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그걸 깨뜨려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물과 피가 되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셨죠. 각자의 인생 안에 들어오신 겁니다. 각자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 형상, 집단화된 형상을 파멸함으로써, 소멸함으로써 각자의 인생 안에서, 각자의 삶 안에서, 각자의 그 영 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시기를 기뻐하셨다. 우리에게 들어오셨다. 그게 성령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성령을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와 연합되시고 하나가 되시기를 원하셨더라. 그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귀신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나님 우리에게 자기를 계시하기 원하시는데 그걸 막아선 그 형상들, 그 모든 것들을 귀신이라 보시면 돼요. 그걸 하나님은 소멸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 인간들은 예수님조차도 뭐로 볼 수 있다고요? 귀신으로 볼 수 있다고요. 그 형상도 다 깨뜨려 버리시고 나와 너라고 하는 그 관계 안에 어떤 것도 찌꺼기가 없도록 맑히시고 소멸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사 우리와 하나가 되신 그 사실이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권위라고 하는 것을 또 하나의 내용으로 가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늘 주님은 여러분 안에서 그러니까 말씀을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보고 열심히 말씀도 묵상하고 그래 보세요. 그것도 삶도 열심히 사시고 여러분 인생 자체가 뭐라고요? 말씀이라고요. 계시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되는 시공간. 그게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 시간을 살고 계시니. 그 시편 기자가 노래하잖아요. 뭐라고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영원하니 주의 성실하심이 그지도소이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내일 뜨는 태양은 또 어설픈 또 이런 또 진짜 표현하면 안 되는데 자, 내일 뜨는 태양은 하나님이 떠올리시는 또 하나의 새로운 태양을 여러분 몸소 느끼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삶을 복되게 당신의 계시에 모든 시간과 공간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우리 각자의 삶 안에서 고백되어지는 또 그 안에서 계시되어지고 또 생명으로 열매 맺어지는 또 하나님 되심이 우리 각자의 삶의 내용이 되고 열매가 되어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